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1950년 6.25 직전 만물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을 지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생명력을 발동하는 희망의 계절 봄 3월 15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오정교회가 어년 이제 67주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또한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창립 67주년을 맞는 우리 오정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시고 매우 칭찬하셨던 교회입니다. 거짓 이단들을 시험해서 징계한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분별력 있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테네에 있던 그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보다도 2배나 더 큰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 에베소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AD 96년 90경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 저 밤모습에 유배된 데가 AD 96년경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꽤 오래된 이후였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AD 52년경에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에베소였고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에 들어갔어서 보니까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해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전도 여행 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아볼로의 성경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곳을 이제 전도하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AD 45년경이었습니다. AD 52년경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 받지 못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했고 그곳에서 12명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잊지 못하여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시점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고, 말씀 충만한 교회였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세로 로마의 우상 숭배를 거절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을 드러냈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6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오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시듯 우리 또한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우리 오정교회 다녔을 때 그때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회에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열이가 식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모든 봉사가 의무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왜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며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생각에서부터 찾은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고칠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말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온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와 성도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사랑은 행위가 수반하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에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감동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피곤이 오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습니다. 봉사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개척 당시에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개척 당시에는 온 성도들이 가족같이 가정같이 사랑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조금 많아지고 교회 역사가 조금 많아지게 되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교인들 간의 사랑이 식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처음에는요, 우리 민족을 깔보고 민족적 우울감에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조신층이라고 비하하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1890년 9월 30일 날 미국의 남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부산에 입항해서 3년간 의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미 YMCA 회원들의 든든한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좌절감을 맛보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요 1900년 화이트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여 선교사님을 모셔놓고 원산에서 이후에 그분은 원산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하디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 화이트 여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원산 창청 감리교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의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 자신의 신앙의 부족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한국 선교에 실패한 것은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것이 원인입니다. 나는 학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국인에게 돌렸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눈물의 회개는요 이후에 선교사님들과 많은 한국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에 걸치는 성경 사경회가 사경부흥회가 평양 장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요 여기서 하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회개를 고백하고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회개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아라고 말씀할까요?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함으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회개할 때 주님이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7 촛대는요 7 교회를 의미하고 7 별은 7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촛대만을 말할 때는 이 촛대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뭡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시 기회를 준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는 변함없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불빛을 이 죄악의 어둠에 세상에 비추어서 사망길로 향하는 저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주님의 길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구원의 등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명감은 사라지고 처음 사랑과 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봉사만이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이 환난의 시기에 처음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정교회 창립 67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이 시간에 저는 새로운 대단한 계획이나 어떤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 오정교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정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촛대불을 더 환히 밝히기 위해서 주시는 이 주님의 이 메시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오정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처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